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이 남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남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호흡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면서 2019년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으며 2020년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하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습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안식년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실수도 없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난감한 문제를 자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들어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당신들 손에 의해서 재판하지 말고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라. 즉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된 겁니다. 똑똑하죠? 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분, 로마로 그냥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지만 바울 스스로는 복음자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와 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로 호송을 받아 출발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북쪽에 있는 시돈항으로 가고, 자, 시돈에서 서쪽을 향해 서북쪽에 있는 이탈리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구브로를 지나고 그레데를 지나고 항구를 지나서 겹겹이 쌓여있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탈리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시기가 참 중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도 위험합니다.
모든 일은 때에 맞춰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잘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 이 시점이 어느 때쯤이냐면 9월 중순경입니다. 자, 초가을인데요. 사실 지중해는 11월, 12월, 1월 3개월은 항해가 중단되는 시기예요. 전혀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붙어 있는 9월, 10월 그리고 2월, 3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반절 정도는 지중해 항해가 굉장히 곤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를 할 때에는 좀 시기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을 데리고 다른 죄수 몇 명과 함께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출발하게 된 시기를 잘못 정한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에 출발을 해서 시돈 땅에서 구브로를 지나 그레데의 동쪽에 있는 미항에 도착할 시기가 10월 중순쯤이 된 거예요. 자, 이제 10월 중순이면 항해가 중단돼 11월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안전한 시기는 아닌 것입니다. 자,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는 맞바람을 맞으며 간신히 그레데에 있는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울이 어떤 음성으로 어떤 감동으로 오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때로는 내적 감동으로 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적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중순이 가까워 온 이 시기에 미항에서 출발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까지만 간다면 사실 겨울을 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경험을 본다면 미항보다는 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에 가는 것이 약 3개월 정도 겨울을 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또는 상식, 지식 또는 경험을 다 동원을 해도 불편한 미항보다 가서 좀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베닉스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배가 출항하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붙드신 거예요. 바울아, 지금 떠나면 위험하다.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어디에서 벌써 바닷속에서부터 해일이 일어나서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될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한 시기가 아닌데 율리오가 지금 죄수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난감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리고 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경비, 겨울을 나야 하는 시간, 여러 시간 있죠? 차라리 출발을 3월쯤이나 4월 초순에 출발을 했다면 아주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죠. 순탄하게.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부적절한 시기에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죄수의 신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바울아, 지금 출발하면 위험하다. 지금 바닷속에서 그리고 기류를 볼 때에 당장 잠시 후면 태풍이 일어날 거니까 출발하지 않도록 권유해라.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시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음성을 놓치면 생고생합니다. 음성을 놓치면 생고생합니다. 그럼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시기 선택은 안 해도 될 고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지체되고 오직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에 시시때때로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적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미항에 머무는 것이 너희들이 고생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 또 선장, 선주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유합니다. 자,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미항에서 베닉스 항까지는 65km. 여러분 운전해보니까 감이 좀 잡히시죠? 65km면 어느 정도인지 배로 가면 얼마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래도 2000여 년 전에 배니까 지금의 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65km 정도면 하루길 정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동쪽 미항에서 서쪽 베니스까지 65km를 가는 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간단한 일입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한 데서 겨울을 나기 위해 갑시다. 이렇게 선장과 선주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요. 경험자이잖아요. 바울은 무경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을 능가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우위에 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바울의 말에 권위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경험이나 상식이나 또는 많은 지식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보다 성령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에 권위를 더 실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식을 초월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육신의 생각에 앞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적용하면 백발백중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중에 바울같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무경험자인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일 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서 갑시다. 불편한 미양보다 편한 베닉스에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 우리가 훨씬 좋지 않느냐. 우리가 어느 면으로 보나 계산을 해봐도 논리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봐도 이 말이 타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다 한 표를 다 몰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서 베닉스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백부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한 말을 믿고 출발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출발합니다. 출항을 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붑니까? 북서풍이 불죠. 예? 따뜻한 때가 되면 남동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에 있는, 즉 서쪽, 북서쪽에 있는 이탈리아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맞바람을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시돈 땅에서 출발해서 그레데까지 온 것도 그냥 거북이 기어가듯이 겨우 그레데 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더라. 때로는 이렇게 인생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일이 중간에 개입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불어닥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선택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의 이 선택에 한 표를 더 던져주기라도 하는 듯이 남풍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우리가 잘 선택했어. 우리의 선택이 옳아. 바울 저자가 말한 이야기는 무경험자의 이야기니까 귀담아 듣지 않은 우리가 진짜 잘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물론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지만 대화가 통할 때. 대화가 통할 때 행복하죠? 대화가 돼. 대화가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응? 대화가 통할 때 행복합니다. 영적 수준이 얼추 맞아떨어지고 둘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며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삐걱거리죠. 삐걱거립니다. 성령의 사람의 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갔더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남풍의 작은 현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너무 긴장을 놓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항상 결과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남풍이 부니까 이들이 긴장을 풀고 출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를 향해서 65km의 항해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람은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감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냐면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람이 읽지 못하는 영역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과 민감한 사람이 하는 말을 쫓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의도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게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출발을 했고 위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바울에게 타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데, 가면 죽는데, 다 잃어버리는데, 생고생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배에 같이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얼마 안 돼요. 65km니까 그냥 몇 킬로 가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사실은 지금 10월 중순 이 시기, 11월이 가까워 오는 이 시기에는요 남풍이 불어올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잠시 나타나는 현상, 금방 돈이 될 것 같은 느낌, 금방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금방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느낌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남풍이 불 시기가 아니에요. 잠시 어떤 기류에 의해서 잠시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을. 그래서 크게 그 광풍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배가 그때부터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돈을 다 가져가셨어.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어. 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생각 없이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매번 인생을 살 때마다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질병으로 고생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가난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매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질병 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있어야죠. 당장 코앞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기하고 있는 걸 누가 감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헛고생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지납니다. 이틀 지납니다. 이 광풍이 멎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어두컴컴함이 지속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광풍은 불어대고 배는 표류하고, 자 이제 막 배멀미에 먹지는 못하고 배도 고프고 컴컴한 이 밤에 막 물결은 계속 배 위에 들어오고 얼마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오겠습니까?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성령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긴 하지만 그 자체는 무서운 거예요. 순교 당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지만, 담대함 주셔서 순교 당하지만 인간인 육신이 안 두렵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느껴지더라. 네? 내가 지금 마음이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 우리 육신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 그 밤에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자, 결국 배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지만 바울 안에서는 스스로 위안을 삼을 거예요. 그럼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나를 던지지 않으실 거야. 믿어지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진 않습니다. 응?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네 씨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출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예언의 말씀,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런데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불안해요. 불안함 올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의 은혜를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사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가려주실 거야. 이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서 가까스로 그들이 막 견디다가 안에 있는 짐을 다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멸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생은 지금 무슨 고생이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없어도 될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없어도 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무지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성령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배의 파선을 무관하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긴장되시죠.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세워져 있고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지중해 안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 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인간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돈도 훨씬 많고 명예도 훨씬 높고 훨씬 탁월한 사람이 회중석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 지도자를 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따라간다. 정답이지만 할렐루야.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내 경험, 나의 학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경험으로는 탁월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노하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내가 항해하는 이 배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권위를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훨씬 순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자는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가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또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또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인 어떤 명예와 권세를 소유한 자보다 어떤 사람을 위에 놓아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최고 우월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난 당신들보다 경험도 없고 나는 비전문가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재산도 안 잃어버리고 이런 고생도 안 하고 이런 두려움에 안 빠졌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대안책이 없으면 그것도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잘못했다고 책망만 하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바울도 인간이라서 두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권능 안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넓은 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할 것이다. 네? 이게 바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받아 전달하는 말입니까? 그럼요. 바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걸 느낄 수 있는 자가 복이에요. 아멘. 풍랑이 지금 일고 있고 배는 파선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유일하게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 풍랑 가운데에서 멀미가 나고 두렵고 먹지 못해서 혼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인생의 배 안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파선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4절 이 줄 긋고 압도갑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전달을 해주는데, 너는 사명자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로마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안 죽어. 안 죽어. 사명이 남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왜 호흡하게 하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2020년 주일에 또 만나게 됩니다. 자,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셨다면 나를 호흡하게 하실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래, 나는 맡은 직분이 없는데 그럼 호흡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목사님을 통해 임명받은 사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동등하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증인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인 것이 오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기뻐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비록 길을 가다가 누구에게 예수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의 대표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275명이 살고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 배에 내가 타고 있느냐? 누구와 동승하고 있느냐? 누구와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배 안에서 풍랑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왜 복이냐면 바울과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같은 배를 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가운데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울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삶에 적용하며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나라가 힘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이 피폐해져 있을 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 주변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럼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그게 사명이야. 아직 사명 남아 있기 때문에 너를 죽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을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때 희열이 올라와야 돼. 이때 감격스러운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음성을 듣고 믿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안 믿어진다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거꾸로 갑니다.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믿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바울이 믿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도 한번 돌아가셔서 보세요. 지중해 안에는 3개의 섬이 있어요. 시돈에서 출발해서 처음 만나는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중간쯤 이태리로 가는 중간쯤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에 붙어 있는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중해의 3대 섬입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광풍이 일어서 배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동안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이 풍랑을 통해서 표류하는데 이탈리아 남부 섬에 있는 시칠리아 밑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가게 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넓은 지중해 안에서. 네? 어떻게 이 배가 표류하는데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불안정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데 도착 지점이 하나님 보좌 앞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견인해서 이끌어 가시니까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다면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가면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 800km를 수고도 안 하고 힘도 안 쓰고 노를 젓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사이에 800km가 가 있어.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기 가장 좋은 장소인
멜리데 섬에 톡 갔다 거기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 지금 감탄사가 막 제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감탄사가 지금 우리에게 다 와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에 표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전한 지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자,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39절 날이 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문제 만나 표류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꾸러뜨리지 않으시고 이런 위기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바울을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 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버겁습니까? 귀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쥐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오늘 호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남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온 사명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며 2020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참편이 있습니다.